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한 번 더요. 진심을 담아서 형식적인 것 말고 진심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주님 나라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철로역정은 14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절반 정도 오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속도를 빠르게 당겨야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로 구성된 뮤지컬 팀이 만들어져서요. 이제 준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이 다 끝나는 날 뮤지컬로 메시지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귀한 시간들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치열한 싸움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치열한 싸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찬과 아볼론의 싸움은 처음에 보면요.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칼 들고 싸우기 전에 서로 말로써 엄청 싸웁니다. 이따가 조금 뒤에 보실게요. 미궁을 나오자마자 크리스찬은 캄캄한 골짜기에서 아볼론이라는 대적을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 이미지와 함께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양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면 겁을 먹고 울 만큼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어요. 로연아 무섭지 않니? 여기 화면에 있는 그림이 안 무서워요. 씩씩하네요. 이 아볼론이라는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삼킬 자를 찾아 크리스찬 앞에 나타난 대적이라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같은 말이고요.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천사로 가장한 무적행의 우두머리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아볼론을 만난 크리스찬의 머릿속은 아마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싸워야 하나? 피해야 하나? 그 대적의 모습을 볼 때 감히 내가 대항하여 싸우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 대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도망치고 싶었죠. 도망치고 싶으나 크리스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사실이 떠오릅니다. 무엇일까요? 철로역정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온 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칼을 들고 있지만 뒤로 돌아서는 순간 생각해보니 등 뒤는 허전한 거예요. 왜요? 등에는 아무런 갑주가 없어요.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실을 생각하고는 크리스찬은 도망가기보다는 도망가면 그가 던지는 창에 반드시 등에 날아와 찔릴 것이 분명하기에 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등을 보호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후퇴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는 뒤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9절에도 한 번 더 풀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공격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무서워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요인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요즘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리의 정신질환에 관련된 약들이랍니다. 안정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들이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그 시대에 어떠한 약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가장 많이 팔렸는지를 보면 그 시대에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가장 연약하고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죠.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몸과 영혼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을 잃게 되고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몸과 마음의 질병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이 있겠죠. 이제껏 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지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 몸에 약함,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실족하고 뒤로 물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흔히 말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하죠. 그 암세포가 발현되지 않고 나의 면역력이 더 강하여서 그 암세포가 힘을 쓰지 못할 뿐이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죠. 저도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시차 적응은 다 된 것 같은데 몸이 여전히 뭔가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딘가 이상하고 어딘가 무기력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던 운동을 이제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건강 강좌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우리 열방의 가족들이 저는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C랑 비타민 D는 꼭 드시래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의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요즘에는요, 그 빨간색 포장으로 되어 있는 하얀색 비타민 있잖아요. 어디 거라고 제가 또 말하면 괜히 홍보하는 것 같아서 말할 수는 없고, 요즘은 거기에 비타민 C에 D까지 들어가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또 불티나게 팔릴지도 모르겠네요. 비타민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요즘 또 무슨 철이죠? 요즘 상추가 많이 나오는 철 아닌가요? 주변에 텃밭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상추가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많이 드시고 상추 많이 드시면 밤에 숙면도 취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물도 많이 드시되 물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죠. 조금씩 나눠서 하루 동안에 여러 번 자주 드셔야 되고요. 운동 하나만 제가 추천을 해드려도 될까요? 싫으시면 말고요. 안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운동이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한때는 뭐 자전거, 한때는 뭐 어떤 탁구, 한때는 뭐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족구, 탁구도 있지만 뭐 등산도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슬로우 조깅을 한답니다. 들어보셨나요? 슬로우 조깅. 처음 들어보신다면 세상사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 조깅은 뭐냐면 분명히 걷는 속도인데 그 속도로 걷지 않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천천히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걸음으로 뛰는 거예요. 그 뛴 걸음이 관절이나 무릎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렵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효과는 엄청 큰 근력을 사용하고 지방까지 태울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리를 나가시면 빨리 뛰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느긋느긋 뛰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운동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좀 걷고 뛰고 했었는데요. 다시 좀 시작을 해서 저녁에 나가 보니까 여기 부영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뛰고 걷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나가면요, 많이 만나야 한 분, 두 분 정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운동하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질병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질병은 찾아오지만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바꾸시면 어떨까요? 질병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통증, 통각이라고 하죠. 아픈 감각, 감각을 느낀다면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아닐까요? 통증을 느끼는 것, 아파하는 것, 내가 살아있구나, 내 몸이 살아있고 마음의 질병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내 감정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욥이 고백한 말 중에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그 상황,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고백했던 그 환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던 욥과 같이 우리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겪지도 않은 실패를 미리 당겨와서 걱정하는 그런 실패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 해보지도 않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해보지도 않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있지 않으십니까? 뻔히 보여서, 실패할 것이 뻔히 보여서.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성공한 인생인가요? 잘 고민해 보십시오. 또 힌트를 더 드리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4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 왕궁에서 나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 살인한 일로 인하여서 도망치듯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무려 몇 년이에요, 여러분? 40년이요. 40년. 4개월이 아니에요. 4년이 아니에요. 40년. 40세부터 80세까지 그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의 인생, 다시 질문할까요? 실패자인가요? 성공한 사람인가요? 또 하나 질문 더 드려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광야를 지나 이제 느보산에 올라 저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모세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성공한 인생인가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만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 인간이 생각하는 실패, 혹은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낸 40년 동안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 있어서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최후의 승리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인생은 누가 뭐라 하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 중 이것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와 누군가로부터 듣는 비난들이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다가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봉사하던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 나 안 해. 나 안 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후로 이 말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나 안 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10배의 봉사를 더 시키도록 하겠어요. 우리 안에 상처를 받으면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다치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좀 비유로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을 호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호수. 근데 그 호수의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호수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를 그 호수에 던져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호수를 얼마나 깊은가 아시고자 할 때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돌멩이를 던져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산을 무너뜨리셔서 산사태를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럼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심지어 아들에게마저도 쫓겨다니는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또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 앞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망치는 다윗 앞에서 계속해서 조롱하며 저주를 퍼붓죠. 네가 흘린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울 집안의 모든 족속의 죄를 너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이렇게 저주하며 계속 따라왔거든요. 듣다 못한 부하 중에 아비새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요. 제가 가서 저 사람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까지 해요. 그때 다윗이라는 깊은 호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바울의 한마디 반응은 이거예요. 내버려둬라. 왜요? 주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이라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호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깊은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던져도요, 암석을 던져도요, 흙탕물을 뿌려도요, 구정물을 내 호수에 뿌려도요, 깊은 호수는 그것을 다 포용하고 감당하고 정화시키고도 남는 힘이 있는 것이죠. 철력정을 보며 아까 말씀드렸죠. 아볼론과 크리스찬이 말싸움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계속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칼을 들고 싸우는 장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실게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선 원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실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하면 첫 번째, 두려움을 주는 일. 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 두 번째는 크리스찬을 회유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유혹하고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은 실상은 거짓된 약속이라는 것. 세 번째는 그것도 되지 않을 때 마지막에는 참소하며 협박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원수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던져주는 이유는
여러분, 두려움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하면 내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이 끊어져 버린 것만 같은, 놓쳐버린 것만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원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던져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저 마귀 대적 앞에 너희가 반드시 대적해야만 한다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회유, 유혹이죠. 아볼론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백성이 도망가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주인이 아니야. 네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고 내 나라가 할 수 있는 만큼 너에게 잘해줄 테니 다시 고향으로, 멸망의 도성으로, 내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회유를 합니다.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짓된 약속을 하죠.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이트나 어떤 일에 가입을 하잖아요.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회원 가입할 때는 좀 귀찮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사이트든지 회원 가입에는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탈퇴하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어떤 사이트에 매월 정기 얼마씩 결제를 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아까워서 탈퇴하고 싶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탈퇴를 찾는데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검색까지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어디를 들어가고 또 어디를 들어가고 몇 번을 들어가야지만 탈퇴하기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눌렀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서 끝날까요? 다시 묻더라고요. 확실해? 진짜 탈퇴할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유혹을 뿌리치고 예스를 눌렀더니 거기서 또 안 놔주더라고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3개월치 무료로 해줄게, 6개월 할인해 줄게, 막 이런 게 뜹니다. 쿠폰 줄게, 막 이런 게 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는 뭔가를 구입하려고 이제 쿠팡에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쿠팡에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오랜만에 왔다고 엄청 환대를 해주더라고요. 뭐 얼마 만에 오신 뭐 이승대 회원님 하면서 막 쿠폰을 막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실제로 물건을 몇 가지를 무료로 공짜로 샀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한번 탈퇴하거나 그러면 한번 유료 회원이 아닌 무료 회원이 되고 나면 다시 찾아오면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원수의 전략, 원수의 본성은 그렇다는 것이죠.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거짓된 약속과 함께 헛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며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크리스찬이 그 유혹과 회유에 통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참소와 협박으로 갑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볼론이 나를 버리고 네가 새 왕,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새 왕을 따르면 너의 육신은 반드시 병들 것이고 너는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며, 너의 왕은 그런 너를 지켜만 볼 것이며 버려둘 것이며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은 당장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해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보다, 자기 백성보다 더한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마지막 종착역에 꼬린 지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보다 더한 인내로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크리스찬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볼론 이제는 참소를 하죠. 네가 과거에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낙담의 늪에서 네가 늪에 빠져들어가며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너의 믿음이 약해졌던 것, 집에 돌아가고 싶었잖아. 괜히 이 길을 왔다 후회했잖아. 그 내면의 깊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끄집어냅니다. 때로는 너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택했고 쾌락을 택했고 편한 길을 택했던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일, 잠에 깊이 빠져 가장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던 일. 무엇을 잃어버리셨죠?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런 문제들. 미궁 앞에서 그 사자 앞에 두려워 떨며 죽을까 하여 돌아가고자 마음먹었던 일들. 혹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일들. 이렇게 계속해서 참소하며 너는 이 길을 걸어갈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이 참소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참소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야. 그러나 동시에 나의 이런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나의 이러한 모든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소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 자신을 참소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런 자격이 없잖아. 너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때 우리는 인정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맞아,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 나는 그런 죄인이지. 그러나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은 용납하셨고 품어주셨다는 사실. 그 진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며 나눌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다는 것은 맞서 싸우는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이라고 바꿔 말할 때 아까 건강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워 이길 힘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을 저항하는 면역력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 면역 체계가 무너져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우리 앞에 설 때에 그 죄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에 그것에 대항하는 힘, 그것에 저항하는 힘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큰 상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러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담대하며 또한 인내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뒤에 또 동일하게 나오죠. 아까 앞에는 담대하면 큰 상을 얻고 인내하면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로마 시대에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고 사형시켰습니까? 굶주린 사자 앞에서 때로는 나무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뿌려서 밤새도록 불태우는 일을 자행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담대하게 인내하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박해하는 저들을 향하여 저항하며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예비하신 큰 상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주님의 약속하신 바가 있기에. 무엇을요? 무엇을 상으로 주시며 무엇을 약속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권세,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이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였기에, 믿었기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한 싸움 싸우고 계시죠? 그러나 그 치열한 싸움 뒤에는 괄호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두려움, 어떤 유혹, 어떤 참소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며 이 길을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실까요?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좀 힘있게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믿음으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다시 한번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믿음으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일어나실 때까지 제가 반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2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아멘. 그 나팔 소리 듣고 꼭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운명들아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바라.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말을 접전하고 롯데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4절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아멘.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그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제 안에도 여전히 유혹이 있고 여전히 원수의 참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원수의 유혹과 거짓된 약속에 혹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원수가 얼마나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과 행동들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나는 회개했지만 여전히 원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용납하시었고 이미 받으셨고 이미 사하셨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십자가 군병되어짐을 막는 원수의 모든 악한 세력과 방해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주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의 힘은 부족하나 주님의 권능이 있으니 믿음으로 일어나 걷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나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약속한 큰 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영광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 주시사 온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사 주님의 그 큰 상 약속하신 바를 받게 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어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꿈을 꾸며 그 비전을 품으며 오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접전하나 십자가 군병되어 담대히 싸우기를 또 한 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권속들 위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